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믿고 가르치는 네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2장에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는 일에 능한 자를 향하여서 정작 그들 자신도 그 비판하는 그 범죄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자신의 고집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악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한 것, 또 사람이 행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그들의 행한 바대로 하나님이 살피시고 심판하실 것들을 분명하게 알리심으로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서 남을 판단하고 스스로 어떠한 것을 말했는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율법이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다를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그 판단이라는 것은 그들의 중심을 보고 하시기 때문에 율법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은밀한 것까지 다 밝혀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가 없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견고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29절까지 마지막의 말씀은 주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24절까지의 말씀의 그 본문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지적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심각하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 있는 네가 하나님을 더욱 더 욕보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라고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리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어서 말씀을 안 한다고 자부하는 그 인간들 때문에 도리어 그들의 자랑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 가정 안에서도 먼저 믿은 자이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구별된 자인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온전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익숙해왔던 방식대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익숙해온 종교적인 문화나 행함에 근거하여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율법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섰어요.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교회 안에 머물러서 교회 안에서 이미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어떠함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그런 자가 될 수 있음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먼저 17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자랑하는데요.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기 인식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대인이라 불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남들이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대를 막론하고 자신들을 세상과 동일하게 본 적이 없어요. 늘 구별시켜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늘 고수해왔던 자들입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유대인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의 압제를 당하고 페르시아의 압제를 당하고 헬라에게 정복당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압제 속에서도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이들이 잃었습니까?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1940년경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나라를 다시 세워요. 어떤 면에 봤을 때는 정체성을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들의 조상 중에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이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구별된 존재라고 이들은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은 자신의 혈통에 두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계열만 이들이 선택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혈통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혈통으로 말미암아 확보된 자들이라고 자신들이 여겼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오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만이 특별한 존재라고 하신 선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바울이 그들은 유대인이라 불리기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특징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불리우는 네가 뭘 의지한다고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의지했습니까? 사무엘상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여요. 그래서 4,000명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어서 졌나 보다. 야, 당장에 언약궤를 가져와.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과 그들은 언약 관계로 세워진 나라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거예요.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다시 전투에 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이 3만 명이나 더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요.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외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뭐냐면 성전을 우상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거짓 왕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 봐라, 이렇게 성전이 건재하고 있고 아직도 언약 백성들이 몇 명인데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하면서 계속 평안하다 말했어요. 마치 조국교회가, 이 조국 대한민국이 해외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과 너무 닮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자신의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말과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함에 있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면서 전 인격과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논리로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을 입에 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서 꿀릴 게 없고,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속에서 가장 존귀한 대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속에서 권세 잡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어요. 철저하게 자기 만족과 자기 안위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한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어요.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외에 이방인들과 섞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개취급을 했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혈통적으로 자신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전부 더러운 자다 라기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또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알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자신들에게 율법이 있는 것을 근거로 인해서 율법의 참된 의미,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율법을 세상 속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누리고 산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고여있는 것이죠. 썩은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무슨 이야기 합니까? 18절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원래 기능인데 이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탁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알면 너희가 세상 누구보다도 더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너희들은 네 자신이 가장 귀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에게는 율법을 의지하는데 큰 오류가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이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를 책망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율법에 능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율법의 더 중요한 바가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많이 알았으나 정작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수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들에 대한 처벌을 누가 대신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처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심으로 정의와 긍휼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기반한 구원을 아는 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바르게 알고 율법을 통하여서 선자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알게 되면, 말씀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변화됩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는 바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에만 능하다라면 그 영혼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을 수차례 듣고 말씀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른 영혼들을 향한 긍휼함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편 2절과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자들에게 주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타락한 인류는 죄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시편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만이 지극히 뛰어난 분별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속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존함이 그들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인격과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을 의존하여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 정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죠. 자기가 아는 복음의 어떠한 몇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정죄하는 데 능한 자들이 조국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안에 있었는데 수십 년간 예배를 통하여서 모일 때마다 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말씀이 나의 정서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병이에요. 내가 고난 중에 있고 내가 외로운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의 위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병든 자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욕보이는 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스스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고 저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선민의식으로 폐쇄적인 방식으로 자기들만 선한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하면서 그들과 다른 존재인 것처럼 여겼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을 인도하는 자가 되지 못했음에도 유대인들은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자신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자신이 어둠가운데서 빛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공의의 중심에 있습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90년대부터 우리 정치사에 더럽고 추잡한 일에 누가 나오냐면 교회 직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오래돼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온로비 사건 때 서로 국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봐주라고 서로 뇌물을 주면서 그때 밍크코트를 줬잖아요. 그때 당시에 수천만 원 하는 거. 서로 주고받은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교회의 권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처벌받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때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가 신문 지면에 계속 직분자들이 등장합니다. 장로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교회 횡령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정치권에 어떻게 기웃거리고 있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회개할 줄 몰라요. 바울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인도자가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비롯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은 세상에 빛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은 고사하고 세상을 향해서 유대인 자신들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들조차도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빛 대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목청껏 외치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로마의 재판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예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차라리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낫지 않냐? 둘 중에 누구를 살려줄까?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받은 자들이 스스로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자들, 그래서 그들 중에 자기들의 후손들 중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었던 자들인데, 그들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고, 그것을 도모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믿게 하셔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신 자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빛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진실로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행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담지한 여러분들의 성품을 통하여서 저들이 변화됨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먼저 믿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였고 너는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것을 고집하면서 강요하면서 핍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를 제가 하나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없음에 대해서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태평하게 늘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젖어 있으면서 그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어떠한 하나님의 빛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긍휼도 전달되지 않는데 계속 예배 생활만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의 능력이 없냐 이거죠. 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 참다운 것이 없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해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율법을 먼저 받아서 우리가 스스로 유대인들이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지식과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고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이 있으면 뭐가 없어집니까? 무지함이 없어지겠죠. 지식이 있으니까 무식할 수가 없죠. 또 진리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진리의 반대는 뭡니까? 거짓이겠죠. 그러니까 지식과 진리가 있다는 건 뭐예요? 무지함이 없고 거짓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지식과 진리가 있다면 그들 안에 무지함이 없어야 돼요. 어떤 무지함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없어야 돼요. 또 진리가 있다면 거짓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함이 없을 때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될 수 있고 또 진리로 세워져 있을 때 거짓을 몰아내게 될 때 어린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지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인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로 그렇게 부르셨는데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영어 일주일에 학원 몇 시간이나 보냅니까? 2번, 3번 보낼 거예요. 3번 보내서 몇 년 보냈습니까? 그 횟수보다 여러분들이 예배한 횟수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영어를 조금씩이라도 늘어요, 날로.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까? 아직도 무지하면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얼마나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스스로 신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 헛된 자만감과 헛된 과욕이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지혜가 있는 분이었어요. 어떤 지혜요? 구원에 대한 지혜를 갖고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모든 진리이시고 모든 것에 선한 근거이신 그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율법을 통해서 지식과 진리가 있다고 믿었는데 지식과 진리의 원천이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배척했어요. 참으로 무지한 자들이죠. 참으로 거짓된 자들이에요. 입으로는 말씀을 말하지만 사실로는 그들의 삶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그들의 삶에 늘 거짓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에 기웃거렸습니까? 로마 군인들과 로마 정치꾼들에게 기대면서 기생하여서 살았다는 것이죠. 조국 교회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여전히 국가 권력에 매여서 거기에 기웃거리는 우리의 형태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 권력 앞에서 힘 있는 자들 앞에서 교회됨을 말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분개해야 돼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버림으로써 다시 로마에 귀속되기를 소망하며 로마가 주었던 자신들에게 어떠한 허락한 영역 안에서 그들이 웃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래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먹고 살만해요. 아무런 변화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주셔서 세상의 무지함과 거짓을 말씀을 근거로 인해서 추방하고 쫓아내므로 어둠 가운데 참으로 빛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만 이렇게 믿으면 되고 나한테 무탈하게 살아가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겐 복음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진실로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어떠함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세상의 눈이 되어야 될 자들이 도리어 우리가 어둠이 되어 있어요. 과연 우리가 먼저 믿은 자가 맞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것을 17절부터 20절의 말씀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 스스로는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1절부터 실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왜 너는 안 가르치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율법이 있다, 말씀한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있어서 특별하다고 말하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는 뭐 한 거죠? 자기 자신이 먹고 마시고 자신의 정서에 영향 아무것도 안 받는 거예요. 수없이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제공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율법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에 순종한 자들, 그 행함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율법을 통해서 가르칠 때 가르치는 것은 율법을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에 충분히 영향을 받고 여러분들의 정서가 율법에 변화될 때 여러분들의 행함이 드러날 거예요. 그 행함으로 가르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로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해보십시오. 도리어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왜 아빠는 그렇게 안 살아? 왜 공부하라고 해놓고 아빠는 핸드폰 보고 있어요? 공부하라고 했으면 아빠도 공부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물어본다니까요.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행함에 그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이거 안 귀중해. 이거 필요 없어. 입으로만 말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화가 없는 겁니다. 가정예배가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만 보이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정예배를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김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자녀들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바꿔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런 적 없으세요.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도 가르침에 있어서 행하여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로 가르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행하여 가르칠 때에 천국에서 존중받는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100마디 말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순종하는 것이 훨씬 커요.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늘의 질서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 나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전제입니다. 무엇보다 율법은 타인에게 적용하기 전에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자신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끝없이 엎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책찍질하고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해서 울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는 모습만 보여도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자녀는 달라진다니까요. 먼저 본인이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에 그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울어야 되는 것이 먼저 믿는 자들인데 거꾸로 돼가지고 나중 믿은 자에게 똑바로 해. 지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나 잘하지.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아니 물이 맛있는지 먹어보고 정말 시원하구나. 먹어봐야지 상대방도 그 물을 마시는 걸 보면서 마시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마셔보지도 않으면서 물 시원해. 마셔. 그러면 너 괜찮을 거야. 이게 됩니까? 바울이 간단한 것을 돌려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자들, 율법을 안다고 스스로 교만 떠는 자들, 그 자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저들의 말은 너희가 듣되 뭐는 따르지 말라고 그래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입으로는 아주 달변가예요. 입으로는 못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스스로 이루셨어요. 율법에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행하실 것들을 주님은 십자가상에서도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행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율법의 순종을 누가 대신해 하셨습니까? 주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의 짐을 본인이 지고 타인들에게는 뭘 줬어요? 그들에게 자유함과 안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말씀에 대한 엄격함을 누가 가져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엄격함을 갖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벌벌 떨 줄 알아야 돼요. 그 짐을 여러분들이 지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에게는 가볍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안식을 주면서 위로를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역시도 그것을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주님은 남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셨어요. 남들에게 늘 안식을 제공하시면서 나를 따라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주께서 그 모든 짐을 지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짐을 지워주면서 그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 가볍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짐을 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짐을 지을 수가 없어요. 말씀의 짐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의 그 의무감, 말씀에 대한 그 중압감, 말씀에 대한 그 엄중함을 자녀들에게 그 엄중함을 제시하면서 겁박하지 마시고 말씀의 엄중함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보이면 된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였어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뜻대로 짐을 짓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산 자들이 아니에요.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21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냐? 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이방 신전의 물건들을 탐하고 도둑질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행하는 자는 결국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유대인들은 11조와 하나님께 드릴 헌금만 내가 안 훔치면 되지. 내가 뭐 더 이상 뭘 훔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단지 11조와 봉헌물에 그것에 국한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소유 중에 누구도 들어갑니까? 나도 들어가요. 더 나아가서는 누구도 들어갑니까?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그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자에게 여러분들이 배우자의 마음을 훔쳐서 누구 손바닥에 두고 싶어 해요. 배우자들을 다 여러분들의 손바닥에 두고 싶잖아요. 이걸 도둑질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배우자가 나의 종이 되고 나만 알고 나를 위하여서 살기로. 하나님이 배우자를 주신 것은 함께 하나님의 것 되게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셨는데 우리는 그 배우자를 향하여서 나의 종이 되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 이야기했다가 내 뜻대로 안 들어주니까 화내는 거 아닙니까? 배우자의 꼴을 못 보는 거. 내 편 아니어도 된다니까요, 배우자가. 배우자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머지는. 근데 우리는 배우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돼야 돼요. 심지어 자녀들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보기에 안정된 대로 가기를 원해야지 우리는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가 빼앗아 와서 내가 주권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범죄다. 그래서 자녀가 변화되지 않는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안 살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만인데 제가 전한 대로 안 살면, 버젓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살면요, 화가 나요. 그때마다 저도 돌아봅니다. 아, 하나님의 주권에 제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못해도요, 목사인 저에게 못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하면 그만이에요. 그것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간음한다, 음행한다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음행하는 건 뭡니까? 창녀와 몸을 섞는 것이든지 아니면 불신자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얼마나 탐합니까? 세상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세상처럼 되라. 어렸을 때도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1등이 돼. 하나님 몰라도 괜찮아.
일단 세상에서 네 앞가름 잘하고 세상에서 네가 세상처럼 되는 것,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너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는 고민하지 않지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덕담이라고 뭐라고 합니까? 공부 잘하냐? 너 커서 훌륭한 사람 돼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라고 말하는 사람 저는 못 들어봤어요. 이게 음행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녀를 세상으로 던져놓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세뇌당했어요 이미. 그래서 세상의 질서에 이 나이가 되면 이만큼의 세상에 어떤 것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요. 우리 자녀들 다 그래요. 누구 때문입니까? 먼저 믿은 우리의 음행함 때문이에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세 번째로 이방 신전의 물건들을 도둑질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방 신전의 물건을 탐한다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어떠함 속에서 그 화려함과 그 큰 것에 대해서 은근히 좋아하고 흠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자녀 사랑, 세상이 말하는 부모의 효도, 이것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인 것처럼 말하면서 그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그렇게 가정 세우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철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사실 우리가 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와 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흠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도 세상 사람들처럼 의사가 됐고 판검사가 되면 좋겠다. 의사고 판검사고요, 하나님 모르면요 악인입니다. 서울법대 나와서 검사되고 하면 전부 다 선한 사람입니까? 그 무리의 집단에 끼어들어서요 오히려 거기에서 양심 있게 살아가기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지 못하는 구렁텅이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밀어넣으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돈이 많아지고 부가 넘쳐나고 명예가 생기면은 마음 지키며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훨씬 어려운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부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닮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것들, 이방 신전의 것들을 탐한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정말로 율법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율법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만 그것이 가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오신 것들을 다 차단해버려요.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말로는 율법을 말하고 행함으로는 율법이 없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 요 지적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언행일치해라. 이것을 교훈 주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류는 타락했어요. 모든 인류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7절부터 20절의 결론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으로 불리는 네가 스스로 믿는 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믿고 네가 스스로 선생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전제로 물어놓고 난 다음에 오히려 23절에 그렇게 네가 스스로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탁월한 분별력과 탁월한 그 해석의 능력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하늘의 질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어떠함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을 가진 자에게 마땅히 드러나야 될 일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의존한 게 아니라 율법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긴 했으나 사실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네가 율법을 의지해, 사실은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율법대로 살아야 될, 사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뒤집은 거죠. 율법을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만 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도리어 우리의 죄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킬 수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무능한 존재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단지 겉과 속이 다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지 않는 이상은 율법의 가치가 우리 안에 없게 되는 것이고 도리어 우리가 남을 속이는 자가 되고 도둑질하는 자가 되고 음행하는 자가 된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어떻습니까? 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의 인격과 성품과 삶이 전부 신을 닮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런 의도와 상관없이 유대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하나님께 더 큰 모독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율법만을 붙들고 율법의 지식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자신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너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한두 가지 지킨 것으로 인해서 나 참 괜찮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도리어 말씀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린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진하며 나를 부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철저히 엎드리는 자, 이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가 온전히 드러나게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능을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다 아세요. 율법을 주셨음에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짓거렸던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복음을 가리는 일이었으면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더럽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힌 우리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도 우리의 무능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벌려놓은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서 스스로 거룩히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금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배우자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배우자가 나를 기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도 화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종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면서 엎드려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바울이 지금 책망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열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서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 지켜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빌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행실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받은 자의 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해야 되고 평생의 그 인생의 계획 속에서 올해 한 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점검하셔야 되고 한 해의 삶이 그러하면 이번 주가 내가 어떠했는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부르실 때에 내가 열리를 제쳐두고 하나님 부름 앞에 서는 자인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순종하려고 애쓰고 나를 꺾고 나를 엎드려 드리면 하나님이 아시고 이루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고 스스로 선생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되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입증해 내려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독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허탄함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진실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길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